마리아가 그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하게 되는, 즉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은 셋째 줄입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셋째 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의 핵심, 글자가 좀 작죠.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것은 바로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참 신앙이 있는 거죠. 창세기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거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그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너로, 이것은 사단이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여자의 후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수되는 사이는 사단과 예수님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치면 이거 치명적이잖아요. 머리가 항상 중요하고. 근데 이제 머리를 깬다. 이건 결정적으로 큰 위험을 맞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사단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도 물리면 아프긴 하지만은 머리 맞는 것에 비하면 발꿈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꿈치 상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시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머리통이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4,000년, 5,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여기 본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여자를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고,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잉태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구약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의 주제, 구약의 핵심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요거까지 하나 더 있어야죠. 신약은 오셨고 다시 오셔야 되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요걸 두 개를 합치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우리 그 오실 예수에 대한 첫 번째 언급 암시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것이고 그 무수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 명백하게 또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처녀의 몸으로 온다 이거죠. 선지자 미가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누가 예수님이 그분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이건 찾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인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고 자 그럼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 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즉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생긴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군가? 성자 예수님이시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의 태중에 아이가 생기는데 성자 예수님이 생긴다.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성자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보았죠. 첫사람 것 같고 중요하다.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정녀 탄생, 또 부활, 승천 이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을 수도 없고 부활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것보다도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이 칸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신앙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 그 사람 뭐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 그냥 가마, 인류의 스승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거 허구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리아 역시 무죄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나온 교리가 뭐냐면 마리아의 무염시테론, 무염시테설, 오염되지 않은 채 잉태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여기까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성모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중에는 승천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천주교가 우리가 사촌지간이 아니에요. 이런 교리를 보면 저들은 이단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 엇나간 거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마리아가 오염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게까지 너무 나가고 승천까지 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세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바른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께는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며 단지 요셉의 아들이라 일컬어졌다. 이 얘기인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한 것이 나타났잖아요. 즉 성령의 잉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아닌 거죠. 일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이거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말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원죄가 그대로 유전돼서 원죄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되는 거죠. 그 원죄의 영향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하고 상관없이 동정녀 상태에서 처녀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잉태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그냥 어머니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원죄가 없이 예수님은 무흠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런데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은 존재하고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다음 동생들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여동생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친아버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요셉이 불릴 뿐이지 친아버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화면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는 잉태 과정, 즉 처녀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증명한다든지 믿음으로만 받아야지 그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면 뭐 몇 주 됐습니다 이런 걸로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찾아 알아갈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인간이 되셨다. 마리아를 통한 실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고, 근데 그 어머니에서 진짜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정말로 어린 아이로 오셨고,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아이로 오신 거죠. 어린 아이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뭐 2kg, 3kg, 4kg짜리 태어나서 울고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출생의 과정은 있었다. 아버지의 영향 없이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태어났고,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아이였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똑같은 아이로서 예수님이 오신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성장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오잖아요. 12살 때 이제 성전에 절기 때 같이 올라갔다가 길 잃어버린 얘기, 그 내용 말고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랬고, 또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어린아이 과정을 거쳤다. 4살, 7살, 10살, 20살 지나면서 30살까지 되신 것으로 우리는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바른 이해, 5번째 내용,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족보가 이제 누가복음 족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마태복음 족보는 이제 아버지 쪽으로 보게 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어머니 쪽인데, 그 어머니 쪽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버지 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버지 영향 없이 태어났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쪽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의 사회 그걸로 따지면 아닌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따져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6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죄성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무죄성을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 없이, 요셉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번째 줄에 나오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마지막 4번째 내용,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방법,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나 육체적 결합으로나 일반적인 세상의 수태 방법으로 잉태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렇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독자적인 방법, 성령이 혼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있고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불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은 잉태됐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그에게,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은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죄 없으니까, 죄의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 때부터 2살, 3살, 4살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가 없으면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낳았던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 욕심이나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죄의 영향이 전혀 없이 태어나신 순결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동정녀 탄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반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란 방법은 딱 한 번,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만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만 요청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다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남자 없이도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은 남자 없이 태어나게,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원죄 영향 없이 무흠하고 무죄하다.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셨고, 완벽하고 깨끗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죽으셨을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로움, 그 의로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양이나 짐승을 끌고 가서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이 양한테, 이 염소한테, 이 소한테 옮기니까 하나님, 이 소의 죽음을 보시고 저의 죽음으로 보시고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 끝나면 이제 그 양, 염소, 소를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소가 비명 지르면서 죽어가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제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가인과 아벨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제사가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됐던 거죠. 그 제사를 끝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엔 전부 다 짐승이 필요했고요, 중간에 제사장, 그 제사장도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또 죄인 앞에 서놓고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번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이 제사를 한 번에 끝장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도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도 되시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오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분이 오실래니 예수님은 죄 없이 흠 없이 오셔야 됐고, 그러려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오는 것이 필요하고, 이 일은 사람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택하셨어. 몸만 빌린 거예요. 그 여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낳은 여인으로서만 존재하지, 이 여자가 대단하다, 놀랍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우상화하더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분에게 옮겨져서 내가 죽어야 될 걸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죄 지을 때마다 한 번씩 꼭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준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에, once for all 이렇게 얘기하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것이 제물이나 무슨 뭐 제가 제사장이 이런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뭐 제단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다가 제단, 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고, 사실 이런 것도 썩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고, 제단이 없어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단도 없고 제물도 없고 그냥 우리가 신약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께 옮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쟁취하신 의로움, 그것은 이제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나쁜 것, 죄는 예수님에게 옮기고 예수님에게 좋은 공의, 의로우심, 깨끗하심, 이것은 우리한테 오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안 보여요. 무슨 뭐 화학적인 작용을 하고 뭐 물을 뭐 찬물 도움을 바꾸듯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이걸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중생한다, 회심한다 하는 거죠. 이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이 보이지 않는데 내 죄가 예수님께 그대로 다 옮겨지고, 자 보세요. 이 죄도요,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을 모든 죄가 한꺼번에 예수께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진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린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실수했군요. 또 우리가 또 뭐 생각지도 못하고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는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지금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화롭게 변해서 천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회개 안 한 죄가 남아있어서 이거 찝찝하게 어떻게 되지?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발목 잡혀가지고 천당 들어가는데 뭐 지장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폐차할 때 옛날에 과태료 못 낸 거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죄 내가 생각하지 못해, 그럴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떠나는데 그 사람이 언제 회개 기도를 하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탄 터져서 막 죽어가는데 언제 자기 죄를 다 생각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스럽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다 내려다 보시면서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막 징계를 한다든지 뭐 11조 떼먹었다고, 야 네가 떼먹었어? 10만 원 떼먹었으면 내가 10배로 내가 네 재산을 손해나게 해주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박당하고 더 억압당하고 너무 힘들고, 제가 뭐 성경을 잘 가르쳐서 죄의 짐을 더 여러분들 위에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잘 배우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중정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쟁취하신 의로움, 천당 갈 수 있는 의로움, 천당 들어갈 때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잖아요. 그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신자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에 그 의로움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의로움, 완벽한 의로움인 거죠. 완벽한 의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져요. 내일부터 또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또 실수하고 행동이나 말에 부족함이 있고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인 거죠. 행동 하나하나가 죄인의 요소,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본성 자체는 이미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죄의 모든 몸 확 벗어버리니까, 죄의 영향과 오염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당을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서 이제 완벽한 의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오늘 동정녀 탄생의 이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참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반신 반인 이런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어야 된다. 오전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실수하여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할 또 다른 완벽한 인간의 대표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도 피곤했죠. 채찍 맞으면 당연히 아팠죠. 못에 박히면 우리가 아플 것처럼 똑같이 그분은 아픔을 당하셨던 거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주무셔야 됐고 음식 드셔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갖가지 이적들로 인해서 그분이 인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서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됐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가 아니면 안 된다. 죄의 영향을, 원죄의 영향 받지 않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됐다. 이것이 이제 동정녀 탄생의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성육신 사실의 증거. 이 구절은, 이 셋째 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 마리아론을 만들고 또 일반 신자들의 마리아 숭배를 지지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를 구원의 협조자로 보는 이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다른 인간과 달리 원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은 후에 바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즉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입장에서 마리아가 참 뛰어나고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지점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 믿음 있는 여인.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믿음의 여인들처럼 마리아도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 자기 몸에 아이가 배게 될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네가 잉태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네 속에 태어난 그 심겨질 생명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을 뵈게 되고 너는 하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죠. 세상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대가에 반응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마리아처럼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찾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여자들 모여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동생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 모습 보면 뭡니까? 이들이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었다. 아들이었던 예수, 오빠였던 형이었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육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성육신의 신성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 즉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리, 동정녀 탄생,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많이 강조하여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 당시에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동정녀 탄생이 놀랍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것도 절대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이것은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사도행전에서 뒤로 넘기셔서, 그래서 부활을 사도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딱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걸 시작하고 이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품, 그 두 가지 성품이 뭐하고 뭐였습니까? 신성과 인성인 거죠. 그래서 한 몸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위격의 연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위격의 연합. 그 한 위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계시, 일반계시는 자연계시, 자연은총 다 얘기하고, 특별계시, 특별은총, 초자연계시, 특별계시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특별계시가 뭐하고 뭐죠? 성경과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특별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왜냐하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다가 사셨으니까,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 예수님.
모델로서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셨다 가신 분 예수님 특별 계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아놓은 성경. 특별 계시는 두 개. 일반 계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세상 이치, 이것이 일반 계시다.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고 타락하고 나니까 그 눈이 한꺼풀 씌워져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인 예수와 성경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거풀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우리 눈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비도 뭐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셋째 줄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예수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무흠하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으로도 잘 믿고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